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들과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과 헌신을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어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부의 적들을 일으키신 내용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내부의 적으로 여로보암을 일으키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떠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26절부터 37절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게 10지파를 빼앗아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동일한 장소에서 예언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상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다 보니 각자의 생각과 경험이 모두 존중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준과 경험 역시 모두 존중받으며 서로의 신앙을 인정하자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개인의 신앙을 강조했다고 말하면서 각자의 신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일치를 말하면 인간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며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기본적인 신앙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다양한 하나님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에 대한 해석 역시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신앙의 일치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인의 신앙을 강조한 이유는 일반 성도들이 교황과 주교 등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해석과 믿음을 맡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일치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말씀 해석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신경은 라틴어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I believe,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이를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믿어야 하는 신앙의 내용은 사도신경의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라고 인정받는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등은 모두 사도신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 신약성경 27권과 구약성경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사도신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의 일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과 역사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지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들과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과 헌신을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전하는 복음은 시대와 공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3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다윗과 같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신다고 말입니다. 이를 보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전 건축과 일천번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8일 말씀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일은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이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벌을 주셨지만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 죄를 짓고 벌을 받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솔로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올바른 기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말씀과 기도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과 행함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는 중요하지 않다,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올바른 말씀과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된 말씀과 기도는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행함을 강조하는 때는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기도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막으려고 한 행동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겸손히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세상에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40년도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했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름받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왕의 무덤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신앙의 기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과 역사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신앙 서적 등을 통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두 번째, 얼마나 말씀과 기도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